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 21일이 되었어요. 1월 한 달도 행복하시고 올 한해 기뻐하시면서 여정여정이 주와 함께하는 여정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살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반응을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척 정신이 투철하거나 매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문제만 닥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부딪히고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극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죽음의 문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해지든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또 죽음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죄를 덜 짓는 사회, 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의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이제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때 신념을 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에는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을 합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심리학자가 여러 마리의 벼룩을 가지고 이제 벼룩들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해 보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벼룩이 20cm 정도를 뛰는데 어떤 벼룩들은 30cm나 뛸 수 있는 벼룩도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벼룩을 모아놓고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컵으로 이렇게 씌워 놓았다고 그래요. 10cm 정도 되는 유리컵을 덮어 놓았더니 그 안에서 이제 벼룩들이 계속 뛰는 겁니다. 20cm, 30cm 뛸 수 있는 벼룩이 10cm밖에 안 되는 컵에 갇혀 있으니까 뛰다 유리컵에 부딪히고 뛰다 유리컵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리컵을 치웠더니 벼룩들이 컵의 높이인 7cm나 8cm, 10cm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벼룩과 같은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낮춰버려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과 더불어 불가능을, 힘든 것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불가능한 문제들, 이렇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사건들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이제 간질병, 지금이나 그때나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이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청은 아버지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문 이야기를 좀 하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아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계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올 때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랬대요. 예수님의 집에 가자 그랬대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주일이냐, 얘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늘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나 안 갈래요. 왜 그래?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맨날 가봐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맨날 가봤자 하나님은 없던데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의 책임이 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성경 읽자고 이야기하는가요? 단순한 지식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작든 크든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설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시설이 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안 계시던데 그러고 나오지 말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출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중심 있는 찬양을 하고 순간순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라.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기대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제 참 좋은 겁니다. 종종 저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얌전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의 병든 자들아 교회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청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을 손으로 가리켜요. 태양이 주님이시고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태양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고난스러운 불가능한 일 있으세요? 그 문제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님 정말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 주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었어요. 주님,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똑같은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는 구경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되나 보자.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무리들, 구경하러 온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왜 오늘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다. 다르죠?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들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 쉽겠습니까? 이거 믿음 없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쉽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진단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 부족하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2% 부족해. 근데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인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부족하다.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가득 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 모자라는 믿음, 2% 부족한 그런 믿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를 이룰 만한 축복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꽉 찬 믿음,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여러분, 우리 누구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 믿어요?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너 자신을 믿으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기만이 아니고요, 이런 이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부연해서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 알고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은근히 의지하고 은근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을 때 자신 있게 고칠 줄로 알고 아이를 고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7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하러 세상으로 내보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반복합니다. 막 병자가 쫓겨나는 게 아니지,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아멘 빨리 좀 하세요. 제 말 헷갈리기 전에. 막 그런 것들을 막 보았단 말이죠. 막 굉장하거든요. 다시 병자가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막 자신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선생님 굉장하던데요. 우리가 기도하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도하자 막 귀신이 막 떨어지는 게 보이고 항복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남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병 고칠 수 있고요.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일어날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폼을 좀 잡았을 것 같아요. 데리고 와라고, 문제없이 고쳐주겠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말았어요.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적인 내용과 틀을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과시하려, 전에 나 이런 거 했어. 자기 과시, 내가 할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죠. 나는 통로일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다. 왜? 약할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이다. 나의 무력감과 나의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래서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이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강해지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면서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신뢰하고 싶은 순간적인 유혹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을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목사나 모든 교인들은 다 사랑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 그러면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 나오면 갑자기 적어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공식이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전개를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틀림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조금 적어졌잖아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커졌어요. 제가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 왜 귀신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고 나갈 수 없다. 기도와 믿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7절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염려 안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빨리 좀 도와주세요. 끌 수 있도록 좀. 빨리 주머니 좀 넣어보세요. 빨리. 어떨 때 제 주머니에서도 올리더라고요. 어디까지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염려 안 하면 살 수 있던가요? 그런데 사실은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한들 변화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어요. 염려하면 점점 더 염려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 뭐예요? 염려를 중단해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한숨 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셨구나. 자녀의 기도 제목을 주셨고 물질의 기도 제목, 건강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거든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라. 그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와 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뒤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되 간구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래 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한들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문제 해결로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그 인생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 문제를 이기고 뚫고 나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초대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었잖아요. 안지매가 일어나고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결국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게 박해당하던 기독교가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아세요? 기도에서 왔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라고 해서요 현대교회보다 훨씬 우수한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고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의 교회였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덜 많이 가지냐 그것도 분쟁이 있었고요 속이는 일도 이랬었어요. 힘들면 힘들고 두려워 떨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시대를 흔들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 로마를 뒤집어 놓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나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 미국의 그렉 롤이라고 하는 전도자, 떠오르는 유명한, 지금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사도행전들의 교회들은 초대교회 말하는 거죠.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했다면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교회들 2시간 회의했다면 1시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2시간 기도했다면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일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의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의 많이 하다 회의에 빠져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야, 내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 구조를 좀 바꾸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30분 회의했다면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런 간과 그런 엎드림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웨슬리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순교자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었잖아요. 무디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의 설교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하셨는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대요. 와, 설교의 황태자라고. 저는 설교의 황태자는 아니어도 그냥 왕자 정도만. 아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삼으시겠다 그 말이죠. 이분이 처음 부임해 간 교회가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대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000석으로 증축했지만 바로 모자라가지고요. 그 도시에 있는 음악회장을 구해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되면은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지역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 교회 앞은 마비되는데요.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거의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영국의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졌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영국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영국에 가서 그 교회를, 저 교회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 교회를 방문하고 가셔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저 교회부터 갔대요. 관광지 다 뒤로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참석한 날 예배 인원이 2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뭐 한 10여 년 전의 일인가요? 그런데 200명이 안 됐고 찬양도 힘이 없고 회중들도 무기력해 보였다래.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이 나. 어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렇게 한 자리에 6,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모일 때 10,000명, 20,000명씩 모이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가고 막 그러니까 많은 원근각지의 스펄전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보기 위해서 교회 구경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을 안내하면서 대부분 본당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본당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하층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아래층에는요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분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가 있었던 거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하는 변혁의 중심과 초점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가신 후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졌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가셨을지라도 만약 성도들이 계속 기도로 교회를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을 것이라. 기도가 사라질 때 그 영광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말보다 기도.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를 묵상했어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를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자 그런 능력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한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점점 힘들어집니까? 이런 한이,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마음의 한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사람 찾아 그 문제를 쏟아놓으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사람 찾아 하면 점점 더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 그 문제가 꼬여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어시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것이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교회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가정의 문제 떠나가고 질병의 문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불가능한 문제 있을 때 사람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음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 앞에 문제 들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불가능을 뛰어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인, 쓰임받는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